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여러 통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세우지 아니한 교회, 바울이 개척하지 아니한 유일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미 로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로마 교회 옆에다가 제2 로마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건가?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또 로마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복음을 전할 곳은 바로 로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복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두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센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길을 여는 곳, 그게 바로 로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모든 길은 바로 로마로부터 출발한다. 물건만 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길을 따라서 갑니다. 복음도 도로를 따라서 퍼집니다. 왜? 사람이 길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를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마 살지 몰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그 일을 그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죠. 세계 최대 도시입니다. 편의시설, 요즘도 이 코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보면 대단한 경기장이죠. 그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편의시설, 또 스포츠시설, 또 이 로마 시민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법, 온갖 것들이 로마에 다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늘 유흥에 젖어 있었고 편리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 이 복음은 로마에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저 시골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병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무리 그가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가 문명의 혜택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복음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이제 1장에 보면 곧바로 그가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 있든지 또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든지 인간은 다 죄인이다. 로마 시민도 죄인이다. 그걸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걸 가르쳐 준다. 교회만이.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절에도 그 다음에 2절에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다. 사도는 뭡니까? 직분이잖아요.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은 거, 내가 직분을 받은 거,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내가 이제까지 믿고 전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곧바로 입을 열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라는 이 인큐베이터, 복음의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 온 세계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바울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때 바울 당시는 이 확장 정책이 한참 진행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로마의 그 시내 개선문에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이 영웅들이 계속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아예 그 몸에 젖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이 영웅이다.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많이 빼앗은 자가 영웅이다. 그래서 로마의 자부심, 로마의 자부심으로 여겼고 또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게 예수가 뭡니까? 저 팔레스타인 땅, 그 조그만 유대 땅,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그것도 저 나사렛 땅,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저 나사렛 땅의 목수의 아들, 또 어디 가서 뭐 싸워서 영웅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힘없이 죽은 그런 예수, 그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활, 죽었다 살아났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렇게 믿지 못할 얘기, 이런 얘기를 그가 로마에 가서 전한다.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그런 예수의 종이다. 그런 예수의 종.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 예수의 종이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도 존경하지 않는데 그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 누가 바울을 사람 취급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하고 동창이고 내가 누구를 잘한다고 알고 보면 하나도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걸 그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기대가지고 뭔가 자기도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 믿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몸도 건강하고 좀 인생도 좀 편하고 바울이 그런 걸 꿈꿨다면은 바울이 어찌 그런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자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자유인이에요. 로마의 시민.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때 당시는 그런 위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에 산다고 해서 다 시민이 아니거든요. 로마 시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의 종이다. 나사렛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가 또 뭘 얘기하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복음이 뭐냐? 아니,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절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복음은 이라는 말은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죠. 이 복음은 뉴스입니다. 뉴스. 사람들은 뉴스에 목이 말라요. 보나마나 뻔한데도 또 뉴스를 봐요. 왜? 그래도 뭐 좋은 소식이 없나? 내게 유익한 소식이 없나? 보다가 꺼버려요. 왜? 맨날 사건 죽이는 거, 아주 불쾌한 소식이 가득 차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오늘도 기다려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복된 소식을 지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복된 소식을 또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참 복된 소식이 뭐냐? 그걸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우리는 또 들어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 이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복음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잠자다가 꿈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다가 쓰러졌는데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일리지에 아주 갈급합니다. 마일리지. 그래서 어디 가서도 뭐 어떻게 하든 마일리지를 좀 쌓으려고 애를 쓰죠. 세상의 종교라는 건 그래요. 열심히 우리 종교에 와서 마일리지 쌓아라. 예? 그러면 극락도 가고 신천지도 간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쌓을 마일리지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믿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이 복음은로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들이 일찍이 전했던 그 아들 얘기를 꺼내요.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어요. 4절에 보면 선포하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들로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4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절과 4절을 붙여서 읽어야 돼요. 2절의 시작은 이 복음은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빠진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도 그 초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복음은 미완성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내가 이 존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존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노마서를 시작하는데요. 노마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마서는 어느 한 구절도 빼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또 이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 위에 선다면 우리는 민족 복음화도 세계 복음화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부름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앞으로 이 노마서를 볼 것인데 아주 집중해서 보시고 집중해서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주께서 준비하신 이 노마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저 땅 끝에 사는 그런 영혼들이 내 이웃이고 내 가까운 자고 내 친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노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